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오늘은 부르짖는 자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귀한 감사의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대상 앞에 가을의 모든 열매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전시를 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잘못되면 우상숭배가 되지 않을까? 제사상이 같은 비슷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걱정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내다 보니까 많은 농촌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 무더위에 과일들이 타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 강릉에는 40여일 동안 비가 안 와서 식수를 시간별로 나눠서 공급할 정도로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비가 또 너무 와서 어느 지방에는 물난리로 난리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하게 내림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들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 이유에 대하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교도들이 영국으로부터 박해를 피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농사한 후에 첫 수확을 거둔 다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간 곳에는 이렇게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11월 셋째 주일만이 아니라 어느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11월 첫째 주일 수도 있고 둘째 주일 수도 있고 또는 11월 마지막 주일도 지키는 교단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에
두 번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첫 열매를 딸 때와 마지막 열매를 저장할 때 그 감사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 있어서 추석 감사절기와 비슷한 의미의 절기를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지난 1년을 기억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기 말씀을 시편 107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며 부른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왜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를 통해 스스로 부패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는 소면하신 분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끝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에 명확히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해방의 은혜의 순간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07편 말씀인 것입니다. 포로의 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부른 감사의 노래, 그 은혜가 바로 시편 107편에 묻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었던 시간과 같았을 것입니다. 또 갇혀있던 시간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외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시간은 풍랑을 마주한 배의 경험과도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포로 생활의 이스라엘을 네 사람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먼저 1절과 2절에 감사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어서 나오는 네 사람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네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때를 놓치면 안 돼요라는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읍에 있을 때 길거리에서 복음이 들려왔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모두 동원해 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할 성읍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광야의 길, 사망의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결국 목이 마릅니다. 모든 기력에 빠집니다. 그 영혼은 피곤하며 곤핍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가 근심 중에 길거리에서 들었던 복음이 생각나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절규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의 거처할 장소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읍 안에서 외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복음이 들려와도 들려오는 복음을 멸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들려올 때마다 저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저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저건 나에게는 쓸데없는 거야 하고 멸시해버립니다. 그런 그의 발목에 세상의 삶에 대한 고통의 쇠사슬이 채워져 있습니다. 아픔을 참고 어둠캄캄한 곳에 홀로 갇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혀 헤어나올 수 없는 고생의 속박에 갇혀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쓰러져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으려 해도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일으켜줄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가 근심 중에 지난날 멸시했던 복음이 생각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멸시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리고 저버렸던 거 회개합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죽음의 지경에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를 묶고 있던 고통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그를 나오게 해주십니다. 교만과 자만이라는 죄악의 새 빗장을 꺾으시고 논문을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교만했던 생각, 자만했던 마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이 정리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성문에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스스로를 방탕한 곳에 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쾌락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에 거하다가 그만 큰 병에 걸려 죽을 위기를 맞게 되고 맙니다. 입맛도 떨어졌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지겨워졌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죽음을 앞두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가 근심 중에 성문에서 들었던 복음이 생각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도 마무리가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대양을 헤치며 고기를 잡아 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뱃사람이 모이는 시끄러운 길목에서 복음을 들었으나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바다의 돌풍입니다. 물결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배는 큰 바다의 나뭇잎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물결에 휩싸인 조그마한 배가 하늘 높이 올랐다가 다시 바다로 깊숙이 빠지곤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는 넋을 잃습니다. 배는 술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배를 타보신 분이거나 해군을 나오신 분들은 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태풍이 일 때, 큰 파도가 일 때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심정이 들리던가요? 여기 네 번째 사람도 그때 그가 근심 중에 시끄러운 길거리에서 들었던 복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광풍과 물결을 잠재우심으로 죽음의 지경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사방이 고요해졌고 평온한 바다로 변해버립니다. 이내 그는 기뻐하며 바라던 항구로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는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지어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107편은 네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감사하라 그리고 찬송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족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에 감사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시편 107편을 읽다 보면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되려 복음 전도자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함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두가 고통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 기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혀 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외로움에 갇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도록 병에 걸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살아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 어느 누구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중 어느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거리에서, 성문에서, 성문 안에서 외치는 소리, 바로 복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 있는 자리에서 들려오는 복음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신 후 그때야 구원의 복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잠시 스쳐간 복음이었지만, 잠시 지나간 말씀이었지만, 그 위험에 빠질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일지라도 그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악인을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시편 107편은 복음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는 그 네 사람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도 서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라는 선포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간증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증하고자 합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설립을 앞에 두고 손님을 초청했으나 행사를 진행할 물질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모님은 이 교회에 기여하면서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찾아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립 예배 행사를 두고 그날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울며 풀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오전까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가 짐승이 새끼를 잃은 것 같은 통곡의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 출입문이 열리며 한 분이 들어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 2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모처이 기도원에서 만난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때 우리가 교회 개척을 앞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자신이 그 교회 개척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헤어진 이후에 2년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 설립을 일주일 앞에 두고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갑자기 방문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앞에 두고 많은 분들에게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 집사님에게도 발송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방문하기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서 성경 필사를 하고 그걸 마무리 지으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대요. 100만 원씩 봉투 5개를 준비하라고 그런 감동함을 주셔서 그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봉투 5개를 마련해 놓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교회에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어디 필요한 데가 있어서 쓰시려는가 보다 하고 그 물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날 의정부에 사업상 미팅이 있어서 다녀오시는데 남양주 지역을 우리 교회 주변을 딱 들어오신데 하나님께서 은총교회에 한번 들려보지 않겠니라는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을 앞에 두고 있다는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잠시 들렸는데 마무리가 다 돼 있는 걸 보시고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공사는 마무리 잘 지으셨나요? 예, 다 지었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그것을 자재를 사다가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설립 예배를 앞에 두고 있는데 물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박수를 딱 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준비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의아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일단 가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람을 통해서 예배해 놓으신 물질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은혜롭게 우리 은총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한 자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사한 사람입니까? 부자 아버지가 있어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부자라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좋은 이력을 가지고 나이 들 때까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가장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아닐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대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사를 드리는 분이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본 사람만이 자기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대해 본 사람만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풍랑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큰 물결을 만드시고 어려움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결국은 망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뛰었는데 결국은 그 열심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물결을 잠잠케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라고요. 이것이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한 자가 우상 숭배를 하며 바다에 나가 자신의 노력과 지식으로 열심히 고기를 잡아 부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바다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란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이란 풍랑을 일으키셨고, 시끄러운 길에서 들었던 복음, 들었으나 무시했던 복음을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업으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 시끄러운 거리에서 들었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에게 육적인 고난을 통해 영육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적대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고난이 닥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를 광야로 몰고 가셨나요? 왜 내게 그 길을 잃도록 만드셨나요? 왜 나를 병마에 사로잡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도록 왜 내버려 두셨나요? 왜 풍랑을 만나도록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는 때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은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시간이 감사하고
포로로 잡혀있던 시간이 감사하며 병에 걸렸던 시간조차 감사하고 광야에 있던 시간이 감사하고 풍랑 속에 있던 시간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 때, 그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섭리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경험케 하신 이유는 그들을 줄이고 배고프게 하심으로 그들이 진정 먹여야 할 것이 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만 바라본다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으나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먼 미래의 모든 것이 회복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총교회를 부흥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총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종에게도 상 주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병에 걸려 있을 때라도, 폭풍과 풍랑 속에 정신을 잃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신명기 4장 31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진정으로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성취하는 우리의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니다.